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미리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오늘 또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절기를 보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라는 절기와 연결이 되고 그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들었었고요. 이 추수감사절 제일 큰 의미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절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우리가 주일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이제 오후에 우리가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눈물도 흘리시고 또 서로 서로 인사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 가졌는데 우리 김영주 원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찬양 예배 끝나자마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은혜롭고 좋은데 왜 울게끔 만드냐고 왜 눈물 쏟고 울게끔 만드냐고 막 그러시는데 그건 좋아서 하신 말씀이신 거죠? 좋아서 그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은혜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고요. 제가 앞에서 그 설교 끝나고 설교라기보다는 그날 말씀 잠깐 전한 거 끝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율동이 이어졌잖아요. 제일 앞에서 율동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율동하는지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들 엄청나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기 김상철 권사님이 인상도 좀 무섭게 생기셨는데 율동 그렇게 귀엽게 하셨다면서요. 학생 맞나? 그리고 우리 정광석 권사님이 팔짝팔짝 뛰면서 율동을 또 아주 힘있게 하셨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점점 막 처음에 율동 동작을 따라하고 하는데 나중 되니까 점점 고속버스 관광버스 춤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 막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번 그 추수감사절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에 장식했던 과일들 주변에 아파트 관리소하고 뭐 파출소 소방서도 이렇게 다 전달을 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 여기 파출소에 가면 한 3분, 4분 이래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만큼 그 바구니 2개 준비를 해서 그걸 갖다 드렸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들어왔더니 한 10명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소방서 갖다 드릴 것까지 다 갖다 드리고 소방서 갖다 드렸더니 이제 저희 집 좀 갖고 갔던 거라서 따로 다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갖다 드렸었거든요. 오늘 김상철 권사님한테 이걸 얘기를 했더니 지구대가 원래 그 순찰을 많이 돌기 때문에 지구대 내에는 경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경찰이 10명 정도나 있었다는 거는 아마 근무 교대 시간이었을 겁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무 교대 시간이다 보니까 교대 시간 아니면 그러니까 근무 시간 아니면 좀 쉬고 이렇게 또 되는데 근무 교대 시간이 되니까 A팀, B팀이 다 파출소에 모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인원이 그렇게 많았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파출소에 경찰이 그렇게 많은 건 진짜 저도 처음 봤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소방서 갖다 줄 거 같이 이렇게 갖다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좀이라도 큰 건 아니라 하더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그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 말씀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의 비유거든요. 비유인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조금 앞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3절 말씀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살짝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좀 많이 사용하신 방법 중 하나가 비유라고 하는 이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비유가 왜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이 방법을 사용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13절 말씀 가서 또 잠깐 볼게요. 13절에 가서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 정확한 뜻을 이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슷하게 해서 설명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제가 이렇게 뵈니까 우리 중에 6.25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낮 예배 때는요 6.25 경험하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더라고요.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거의 다였어요. 거의 다. 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그 역사적인 거 그런 거만 6.25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6.25에 대해서 제가 안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왜냐면 그때 그 공포라든지 아니면 그 포탄 떨어지고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이렇게 했던 그거를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전쟁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알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를 사셨던 분들은 그 참상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6.25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아니면 좀 더 거슬러 올라와서 일제시대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아무리 얘기해 주셔도 그분들은 경험이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경험이 안 됐잖아요. 경험이 안 되다 보니까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그걸 내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그 전쟁의 고통,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모습이 하나의 비유라고 하는 방법인데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긴 한데 천국을 직접 봤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간혹 이제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러면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분들도 아마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 설명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비유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천국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딱 한 가지 주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만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지금 한국 교회를 제일 위협하고 있는 이단이 하나 있잖아요. 신천지라고. 신천지가 좀 붕괴가 되면서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이단들도 있어요. 새천지라고 하는 이단이거든요.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이단은 새천지예요. 아무튼 이단이 또 다른 이단을 낳고 또 다른 이단을 낳는 그런 모습들이긴 한데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이 비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비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소위 비유풀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자,
그 사람들은 성경 전체가 비유래요. 그렇게 따지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도 비유가 돼버리는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비유가 되고 부활하신 것도 비유가 돼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했는데 이것까지도 신천지 사람들은 비유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이단들의 공동된 특징입니다. 신천지가 됐든 여호와 증인이 됐든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통일교가 됐든 천부교가 됐든 뭐 제7일 안식일교가 됐든 이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은 한 가지 있어요. 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얘기하거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는 사건이 실제가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비유로 다 지금 만들어 버려놓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해하러 한 차원에서 천국에 대한 것만, 천국에 대한 말씀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가 마태복음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참 재밌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왜 재밌냐면 우리가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첫 번째 책들을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으로 묶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설교들이 전체 5편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설교 한 편인데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돼요. 그리고 7장까지 예수님 말씀을 쭉 전하시는데 7장 끝부분인가 8장 1절인가 보면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니 사람들이 놀라더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은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마을과 고을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도자에 대한 자세들을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13장에서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13장 끝부분 가서 이렇게 보면 13장에서 13장 53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비유가 끝났다고 딱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18장 가서 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말씀이 끝났다는 내용이 나오고 22장부터 해서 23장부터 또 25장까지 해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시작하시고 말씀이 끝났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시작됐다 끝났다 시작됐다 끝났다 이게 정확하게 5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좀 연구하신 분들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모세를 어떻게 보면 대조를 하는 거예요. 대조를 시켜가지고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쓴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설교를 5편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대조되게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끔 그렇게 구조가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방 제가 쭉 대략적인 걸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만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고 나머지 5장부터 7장, 10장, 18장, 23장부터 25장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비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실질적인 직접적인 말씀들을 쭉쭉 전하셨고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들만, 천국에 대한 말씀들만 비유라고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추수감사절 중에 이 절기와 또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 24절에서 보면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우리가 다 이렇게 대다수 도시에서 살고 있으니까
농사 지을 기회도 없고 농사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도 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씨를 심고 할 때 분명 뭔가 기대를 가지고 씨를 심을 거라고요. 이 씨를 심으면 반드시 망할 거야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까요? 아니면 이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결실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까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죠. 내가 이 씨를 심으면 분명 새들이 다 쪼아 먹을 거야. 내가 이 씨를 심고 나면 태풍이 와가지고 이 씨 내가 심은 것들이 다 망할까? 이런 기대가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왕 거두는 거 좋은 열매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좋은 씨를 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그 좋은 씨를 심는 분이 누구냐 했을 때, 오늘 읽은 본문보다 좀 뒤쪽에 36절 이후에서 보면 예수님 그 비유에 대한 것들을 다시 풀어주시거든요. 왜 비유를 말씀했냐 했을 때, 아까 사람들이 들어도 알지 못한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뜻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풀어주시는데 씨를 뿌린 자는 인자다,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끔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좋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제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과 가라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이게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열매가 맺혀질 때부터는 밀은 이제 이 열매가 점점 여물어가고 익어가다 보면 무게 때문에 고기가 점점 이렇게 숙여지게 돼요. 그런 반면 가라지는 알맹이가 없거든요.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 보니까 고기가 숙여지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그냥 빳빳이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고기를 숙이는 건 밀, 고기를 빳빳이 들고 있는 건 가라지,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밭에다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 여기 가라지를 심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그 농부 주인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원수가 와서 이것을 심었구나, 원수가 와서 이걸 심었다, 이거 왜 심었을까 했을 때, 내가 좋은 열매들 맺지 못하게끔 하려고 이 가라지를 심어놓고 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잘못 건드면은, 가라지가 밀과 가라지가 확실히 차이가 났을 때는 뽑아도 상관없는데, 애매하게 이렇게 비슷비슷할 때 뽑으려다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밀까지, 곡식까지 같이 뽑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이야기가,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 밀과 가라지 그 높이가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을 묶어서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곡식들을 모아가지고 곡간에 들이면 되니까 추수 때까지 놔둬라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의미들을 조금씩 좀 살펴본다면, 아까 처음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한 것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옥 가도 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옥 가도 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막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에 이제 한 15년 그쯤 전부터 한 20년 정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생긴 게 시설 중 하나가 소위 불가마, 찜질방, 이런 것들이 한
우리나라 막 생기는 거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정도 됐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이 불가마라고 하는 게 딱 생기면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불가마에서 그 열을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도 견뎌낼 수 있어라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온도가 다르잖아요. 온도가 달라요. 이 그 지옥불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불가마 여러분 혹시 들어가 보셨죠? 김은주 권사님 들어가 보셨죠? 우리 권사님들 막 몸 피곤하고 찌뿌둥할 때 불가마 들어가서 그 뜨거운 데서 땀 한번 쫙 빼고 나면 좀 개운해지는 그게 있잖아요. 아무리 뜨거워도 내가 못 견디면 그냥 나오면 되거든요. 견디기 힘들다면 그냥 나오면 돼요. 근데 지옥은 견디기 힘들다고 내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는 영원한 고통만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구원 안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중하다고 하는 분들 있죠.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 그런 분들이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천국 가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원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가 누구냐? 가라지를 심어놓고 간 그 원수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존재는 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오늘 이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를 좀 명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거든요. 먼저 영적인 존재를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이 편에 있는 존재들이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영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사실 같은 분이신데 한 분이신데 어떤 관계에서 그분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떤 관계에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이 새끼 저 새끼는 안 하시죠? 저를 부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학주님 저를 뭐라 부르시는지 아세요? 아빠로 불러요. 학주님 그지? 응. 집에서까지 목사님 일하는 안 하지? 응. 아빠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이라든지 제 동기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직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름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그 관계 때문에 그러거든요. 처음에 어떤 관계로 만났느냐 따라서 그 호칭이 그냥 계속 불려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존칭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본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분이시다고 했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는 성령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광석 권사님 교회에서는 권사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으로 불려요. 근데 직장 가서 사업하시는 데 가면 정사장님하고 불려요. 근데 집에서는 은결이나 은성이한테는 아빠하고 불려지거든요. 권사님 그죠? 밖에 나가서 정사장님 소리 듣으시잖아요. 잘 안 하세요. 어머니 사장님이신데 어머니 사장님이신데 그렇게 어쨌든 그 관계에 따라서 불려지는 호칭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천사들이 지금 진치고 있어요. 어떤 성도님 옆에 있는 천사들은 무진장 바빠요. 주님께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많고 요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천사가 하나 가지고 부족해서 여러 명의 천사가 붙어가지고 막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늘 올라갔다 응답 가지고 내려오고 막 왔다 갔다 하느라고 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천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천사들은요,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거 하나하나 다 행위록이라는 책에다가 우리 행동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천사도 있어요.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막을 치고 있는 이런 천사들도 있거든요. 역할은 다 다를 거예요, 천사들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얘기한 이 존재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 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부르는 이 영적인 존재들인데, 여기도 사단, 마귀는 같은 존재인데 하는 역할 때문에 이름이 달라지고, 귀신은 그 밑에 있는 존재,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사탄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상대하느냐? 하나님을 상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존재, 그게 사탄 또는 사단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존재예요. 히브리어에서 사탄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히브리어는 거의 그림 문자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글씨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가는 그런 글씨체잖아요.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그러다 보니까 왼손잡이들이 쓰기에 더 유리한 그런 글씨체거든요. 근데 그 모양 자체는 보면 약간의 그림 문자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탄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찾아서 보면요, 어떤 모양으로 돼 있냐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듯한 그 모양으로 사탄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사탄이라 했을 땐 금방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존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그 고백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신 것 중에는 최고의 축복의 말들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자들의 공개를 하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 그곳에서 인자가 사람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팔을 잡고 막 흔들면서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하는 이 책만 하시잖아요. 자, 분명 예수님을 향해서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해서 칭찬이라는 칭찬 다 들은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바로 나온 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서고 있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안 죽어야 됩니다 이 말은 온 인류가 다 멸망해도 되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걸 지금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아 하고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탄이라 했을 때는 사람을 상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도전하는 그런 존재는 사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존재인데 이제 마귀라고 부를 때는 이제 이 마귀는 헬라어에서 표현되는 걸 보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디아블로스. 한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막 디아블로라고 하는 인터넷 게임이 막 엄청난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디아블로란 말 자체가 마귀란 말이고 그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 두 개 단어가 합쳐졌는데 디아, 블로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디아라고 했을 때는 뭐뭐 사이에서라는 뜻입니다. 뭐뭐 사이에서. 블로스라고 했을 때는 갈라지게끔 한다는 거예요. 둘 사이를 이격시키고 갈라지게끔 만드는 존재, 그걸 가리켜서 디아블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쭉 읽어보면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밤낮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 마귀거든요. 참소한다는 말이 이제 소위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고자질을 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마귀가 깨뜨리고 있는 관계들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깨뜨려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거룩하단 말은 죄와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와 완전 구별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서 죄 짓나 안 짓나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 딱 걸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영훈이라는 성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 주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죄 맞죠? 죄 결과엔 사망. 이영훈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망권세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쨌든 갈라지게끔 만들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눠지게끔 만들고 갈라지게끔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때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데 아담의 대답이 내가 벗었기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그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말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저는 선악과 안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표면적으로 해서 보면은 아담이 지금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이 한마디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사이가 사실 관계가 깨지겠다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책임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이에요 유유 하면서 옆에서 막 서로 관계가 깨져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빌립보서 4장에서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하는데 특히 두 사람을 이름을 거론하는 게 나오거든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은 두 분 다 여성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두 명 다 교회 여성교회 회장들이에요. 한 명은 1여성교회 회장, 한 명은 2여성교회 회장,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드보라 여성교회, 마리아 여성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나랑 마리아, 드보라, 에스더, 아무튼 여성교회 회원 중에 가장 충성한다고 하는 회장 두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주님 앞에서 열정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시기심도 있고 질투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싸움이 나는 거고, 따로 있으면 두 사람 다 주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열심도 있고 교회를 어떻게든 잘 섬겨야 되겠다 이게 있는데 이상하게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찬바람이 쌩 부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서로 마음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너희가 같은 마음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권면을 하잖아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그 열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서로 경쟁 아닌 경쟁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돼 있더라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마귀가 지금 같은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사이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살짝 뿌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나 이 사람만큼은 얼굴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번 주 당회 하잖아요. 교회들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당회 때마다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요.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냐면, 제가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수료목으로 있었을 때 한 분을 교회 장로님으로 세우려고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이제 반대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기회위원들이 이렇게 잘 합의했고 이 사람이면 장로로 충분하다고 다들 의견을 모았는데 왜 안 되냐 물었을 때 나온 대답이 충격이었어요. 이분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는데 술 먹는 사람 어떻게 장로로 세우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 자리에서 막 울고불고 하더니 나 교회 안 나와 하고 청구받았던 그분이니까 교회 나가버린 그런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와, 근데 시비 거는 사람이 왜 시비 거나 보니까 서로 안정감정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안정감정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걸 더 부풀려가지고 이 사람이 장로되면 나 교회 떠난다면서 오히려 목사면 막 협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비슷한 일들이 당회할 때마다 보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제일 많은 부분이 뭐냐면 속회 편성할 때 대다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속회를 편성하게 되잖아요.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난 이 사람이 있으면 속회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게 뺨 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 뺨도 돌려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귀가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게끔 하면서 서로 분열시키고 나눠지게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 마귀 둘 사이를 갈라지게끔 만들고 이간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제가 한 가지 얘기했지만 마귀는 우리가 죄지게끔 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그걸 일러 바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거든요. 그 사망을 이제 우리에게 실행시키는 존재, 그게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귀신이라는 존재인데 많은 분들이 귀신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귀신이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저 세상을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아 떠도는 거, 그게 귀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은 조상이 귀신의 대다수예요. 그리고 이제 죽은 조상은 아닌데 귀신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귀신들은 여성분들이 흰색 소복을 입고 긴 생머리에다가 입 주변에 케찹 발라놓고 막 이런 귀신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소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귀신. 근데 그 귀신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귀신 대다수는 죽은 원혼입니다. 죽은 원혼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그 귀신들이 조상이라고 하는데도 나타나서 꿈에 조상이 나타나면 좋아야 되는데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몇 자리가 이상하다, 너 사고나게 해야 되겠다면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많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막 귀신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 근데 몇 자리가 뒤숭숭하대. 그러면서 사고 나겠다고 하시는데 무서워. 이런 얘기도 종종 듣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자녀라고 이렇게 애써주고 길러주고 했는데 그 자녀가 망하게끔 해야 된다. 이게 부모가 할 소리가 맞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있는 자녀한테 난 너 죽일 거야, 사고 나게 할 거야, 말이 안 맞잖아요. 부모라면 사고 나는 것부터 내가 너를 막아줄게, 보호해줄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너 제사상 제대로 안 차렸지,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야, 막 교통사고 나게 할 거야, 암 걸리게 할 거야, 온갖 협박을 다 하거든요. 이 관계만 놓고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내 부모님이라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이라면 네 아픈 건 내가 가져갈 테니까 너는 편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동안 내가 누렸던 저주 이제 네가 다 살아,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뿐이지 사실은 그게 사람의 영혼은 아니거든요. 성경 보면 이 귀신들을 마귀의 부하 또는 마귀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기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벗어난 천사들, 이게 귀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 마귀는 하나님께 참소해서 우리에 대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 사망 권세를 이제 우리한테 직접 실행하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존재거든요. 저주, 질병, 가난, 육체의 죽음, 이것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한 이유가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다고 했잖아요. 가라지가 자기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가라지가 있으면 옆에 있는 곡식들이, 알곡들이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제일 큰 피해는요,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곡식이, 알곡이 튼실해야 되는데 튼실하지 못하고 부실한 알곡이 맺혀지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뽑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당장은 비슷한 모습이에요. 비슷한 모습이다 보니까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도 밀과 같은 성도가 있고 가라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차곡차곡 열매가 쌓이고 열매가 튼실해지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이 무서운 게 심판 날 때까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이 소위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먼저 뽑아버리겠다고 하시거든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먼저 뽑아버리시겠대요. 그리고 그들을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아까 장로님이 낮에 이 말씀 듣고 나서 식사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끝까지 놔둘 수가 없대요. 사실은 이 가라지를 끝까지 놔두게 되면 다른 곡식들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가위라든지 이런 거로 이 가라지 끝부분을 그냥 다 싹둑싹둑 잘랐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냥 끝까지 놔두래요. 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내에서 이 가라지 같은 성도들, 소위 원수인 마귀 또는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 교회 내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분위기를 막 흐트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은혜 받겠지, 언젠가는 변화되겠지라고 사실 그 기대를 조금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대요. 사람은 바꿔서 쓸 수 없다고요. 사람은 바꿔서 쓸 수가 없대요. 대신 옷만 잘 입혀주면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이 옷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 학준이처럼 저렇게 체육복 입고 있잖아요. 행동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지금 학준이복 그냥 맨바닥에 앉으라도 체육복 입고 있는 학생들은 맨바닥에 쉽게 앉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지? 응. 그런데 정장을 입고 양복을 제대로 갖춰 입은 사람 땅바닥에 그냥 앉아보라고 해서요. 아, 나 이거 비싼 건데 오늘 처음 입었는데 옷 때문에 못 앉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남자들 재밌어요. 남자들요, 평상시에는 막 박사다 뭐다 해가지고 가운 같은 거 입으신 분들 얼마나 단정해 보여요. 의사 가운을 입고 있다, 아니면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 그 법복 입고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 행동이 정말 젠틀하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예비군 군복 한번 입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분들 예비군 군복 입혀놓으면요, 죄송해요, 표현은 개가 돼요. 개가 돼요. 우리나라에겐 좀 문제인데 모든 군인들을 다 개로 만들어놨어요. 육군은 땅개라고 그러지, 해군은 물개라고 그러지, 공군은 솔개라고 그러지, 죄송해요, 해병대는 미친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개로 만들어놔가지고 군복만 입혀놓으면 행동이 개처럼 돼요. 진짜 신기하게 군복만 입혀놓으면 행동 개처럼 된다니까요. 본인들이 현역으로 군대에 있었을 때는 이 총 가지고 다니는 것도 딱 절도 있게 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 앞에 깨구리 마크 이거 딱 하나, 예비군 마크가 깨구리 마크라고 그러는데 깨구리 마크 하나 딱 붙여놓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현역 아니니까 하면서 총을 절도 없어요. 그냥 총 질질 끌고 다닙니다. 질질 끌고 다니다가 예비군 훈련 가면 총 잃어버렸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총 잃어버렸다, 네가 알아서 찾아라, 막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군복만 입혀놓은 사람들이 왜 그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여기 이제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교회는 예비군 군복 입고 입는 사람이 신동진 청년 한 명 있나 그럴 거예요. 동진이 정도만 군복 예비군 훈련은 받아야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지금 뭐 예비군 훈련에서도 다 자유하고 민방에서도 자유한 분들이거든요. 성공선 민방위까지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군복 안 입으셔도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괜찮은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공부 많이 했다, 사회적 어떤 지위가 있다, 사업한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군복만 입혀놓으면 군복에 대한 행동들이 나오는 그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예수로 옷을 입고 예수의 거룩함을 닮아나가는 그 모습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거든요. 재림하실 때 알곡과 같은 성도들, 믿음이 있고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성도들은 들림 받을 거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주일날 잠깐 그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인이냐 성도냐 자녀냐라고 했을 때 그냥 교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사실 구원받기 힘듭니다. 교회 마당만, 교회 뜰만 왔다 갔다 했지,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든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든지 이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원받기 힘든 모습일 수 있어요. 성도가 됐을 때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데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불안은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예요. 자녀가 되면 좋아도 내 집, 싫어도 내 집이에요. 그 이해되시죠? 좋아도 내 집이고 싫어도 내 집이에요. 그러면 내 집이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간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뭔가 문제가 있다, 내 집인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동참할 때 진짜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면서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이 뭐냐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 마귀, 원수된 마귀 또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유혹거리, 미혹거리,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동준아 말씀 좀 띄워줘. 마태복음 24장 24절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습,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갖 기적과 이적을 보여가지고, 기사와 표적들 이런 것들 보여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믿음의 자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이게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자, 택하신 자, 좁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만큼 택함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받으시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걸로 해서 세 번째 시험을 보면,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온 천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는 예수님께 하는 말이, 내가 한 번만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천의 영광은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건데 자기 것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결론 자기가 절 받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고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물리치시고 그를 이기셨거든요. 조금 넓게 해서 본다면 이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유혹하고 미혹해서 구원받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고, 이 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귀란 존재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미혹하려고, 나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요거 한 가지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막 마귀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큰일 납니다. 마귀가 사랑받기 태어난 존재는 아니잖아요. 심판받아야 될 존재지. 이미 심판받았어요. 공중권세, 공중에서 내어 쫓김으로써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갈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갈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공중권세 원래 잡고 있었는데 그 공중권세 빼앗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마귀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가 사망 권세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게끔 만들어서 그 사망이 이루어지게끔 일을 해 나가는 존재, 그게 마귀거든요. 그러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죄인들에게만 사용해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까지 사망 권세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의 매역이 있을 수가 없어서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던 사망 권세가 패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권세가 아무것도 없어요. 공중 권세 빼앗겼죠, 사망 권세 빼앗겼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이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천국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음부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난 존재가 마귀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귀도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 끝날에 큰 심판이 있거든요. 꺼지지 않는 불못, 영원한 지옥,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가려고 믿는 성도들,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말씀대로면 택하신 자들까지 지금 미혹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신천지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아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천지가 이런 얘기했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자기들 집단 내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차면은 자기들 영생 불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영들과 육체가, 14만 4천의 육체가 결합을 해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신천지가 그 성경 교육하는 게 있잖아요. 무료 성경원, 그거 수료식을 하는데 10만 6,600 몇 명이 수료식을 했대요. 작년에도 10만 8천 몇 명이 수료식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두 해 동안 수료식 한 숫자만 보세요. 벌써 20만 명 넘잖아요. 14만 4천 되면 자기들 영생 불사한다면서요. 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면서요. 근데 20만이 넘었어요. 20만이 뭐예요? 지금 한 30만에서 35만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말을 바꿨어요. 우리들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고. 자기들 사이에 가라지 있다면서 말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면요, 10만, 뭐 작년에 10만 명, 올해 10만 명 얘기하는데, 그 이단 전문가들 얘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각각 한 3만 내에서 3만 5천 명 정도는 수료한 건 맞대요. 실제 수료자는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되는데, 그럼 나머지 한 7만여 명 되는 사람들은 이미 수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수료했는데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는 10만 명 넘게 수료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성경과 안 맞는지 아세요? 성경과 제일 안 맞는 부분, 요한계시록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요한계시록 가지고 그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의 숫자가 나와요. 근데 그 지파가 이스라엘의 12 아들들, 그 12명의 지파거든요. 루벤 지파부터 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 그 지파 있잖아요. 그 지파로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신천지는 지파 어떻게 나누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가지고 지파를 나누고 있거든요. 부산 지역이 위험한 지역입니다. 신천지가 2개 지파는 있어요. 대한민국을 12토막을 내놨는데 부산에 그 12개 중에 2개가 부산에 있다는 거예요. 다데오 지파랑 안드레 지파 2개가 부산에 있거든요.
자, 근데 지파라고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파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12제자 이름 갖다 넣는 거는 성경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허용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이게 맞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맞지 않게끔 자기들 하면서 자기들은 성경대로 한대요. 여러분, 미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미혹당하시면 안 돼요. 아까 박남경 목사님 그러시대요. 요즘 시민공원 앞에 가면 신천지들이 제복 복장 깔끔한 거 딱 차려입고 거기서 전도한답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지도 함부로 못 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딱 받았는데 신천지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무서워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귀의 그 어떤 유혹,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 백성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특별히 원수된 마귀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온갖 미혹을 하고 환경을 만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속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 또 바른 믿음 갖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 조금 더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